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과 교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의 갑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의 이유이고 근거이고 또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 1절의 뒷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증거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죄의 권세를 끊고 죄에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과 음란, 술취함, 온갖 죄를 지나간 일로 여기고 과거의 일로 여겨서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곧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러나 이를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신자를 끝까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상히 여깁니다. 믿음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받는 삶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고 죄의 쾌락과 즐거움을 끊어내는 삶을 세상이 또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보기에 신자의 이러한 삶은 이상한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죄와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더하여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죄짓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은 싫어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고난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 그렇게 고난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쾌락을 멀리하고
오히려 죄를 지우고 거룩을 증거하니 세상 일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6절도 좀 설명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구절만 딱 떼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면 이미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천주교 쪽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죽어 있는 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6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전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만 보실 게 아니라 앞뒤 그 6절 전체를 보시면요, 이 말씀은 복음 가운데 살다가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죽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오늘 같은 때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신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죽음과 같은 공격과 미움을, 세상의 심판을 당한 적이 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죽은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자는 비록 세상의 판결을 받아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삶이 다른 거죠. 세상은 그들의 권세로 믿는 자를 심판하여 죽였다라고 사단과 세상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승자요 참된 영광과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이를 막을 수가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놓여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원리와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7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며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보거나 혹은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대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봉사와 일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증거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또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쾌락,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과 성령의 삶으로 새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내 안에 마음의 소원으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처음에 우리를 가리켜서 주의 나그네라고 했죠. 세상의 나그네는 그냥 왔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참으로 능력 있는 나그네,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그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은 판단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분노하는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